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지 믿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리즈로 세 번째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령의 장을 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주님과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또 만민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도 되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더 한층 나는 너희로 불로 세례를 주겠다. 오늘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런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이 고백되고 또 회개한 자들에게 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냐?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아마 노동자들의 그 데모가 이제 있게 돼서 정치에 관한 것은 정치하는 이들이 하실 것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이제 뉴스에도 이러다가 이 유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딱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기름이 보급이 안 되면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올 스톱이 되고 마비가 되죠. 비행기 또 해로에 다니는 모든 크루즈나 아무리 큰 배라도 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전철, 기차, 버스 할 것 없이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끊어지면 이 지구는 행복도 기쁨도 축복도 영광도 다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땅은 땅도 복이 있고 사람도 복이 있고 짐승도 우양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해결의 길은 윤리,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수양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학문을 통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단련된다는 것도 해결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말이,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하고 미리 선포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까지 나타낸 말씀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그분들은 초대교회는 이제 회개 세례를 받았으면 이것으로 이제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세례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놀랍게 들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왜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인격을, 체력을, 도덕, 윤리를, 정직, 착함, 의로움, 깨끗함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어디까지나 육은 육이다. 육신은 변할 수도 있고 육신은 폭발될 수도 있습니다. 혈기 분노도 폭발되고 또 미움과 시기도 폭발될 수 있고 어제는 깨끗하고 성자같이 갖췄는데 오늘은 또 환경 여건 따라서 사람이 또 변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생각이 되고 사로잡힘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말 베프티조라는 헬라어에 보면요 깊이 빠져든다 그 말이고 또 깊이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 물에도 깊이 빠져들고 물에도 잠기고 또 성결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또 씻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도 그렇고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이렇게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주일에 눈보라 빗바람 치면 교회를 갈까 말까? 육신은 따뜻한데 앉아 쉬라. 영은 하나님을 찾아라 만나라. 이렇게 그 바울이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했어요. 마음은 은혜로 돼 육신이 약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영역이 강할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중이 더 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육신이 가는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영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한번 받았다고 늘 충만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소멸됐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말씀, 기도, 찬송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설교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할 때 아주 쉽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해 있고 그럴 때는 말씀이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저 말씀도 증가하고 싶고 막 말씀이 막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을 지내야 될까 떠오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신앙생활에 육체 생활에 또 여러분 모든 생활에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아무 염려를 안 해도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승리로 이끌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적으로 본론적이면서 전체를 여기 한마디 속에 표현한 말입니다. 자,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살아심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살아계심을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시신 보고 살아계심을 축복합니다 하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할 수도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고요, 영이 없으면 영혼 떠난 육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가, 또 저는 관계된 20여 개 모든 단체들이 전부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밤낮 세미나 해봐야 거기고, 제자들은 진짜 오리지널 세미나 해도 나중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육으로 난 것을 영으로 나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헤매이던 사람도 죽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뭐 되는 것을? 하나 되는. 하나 되는데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척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이것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이 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급이 다 끊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록 약하고 연약해도, 어려서 밀을 하고 둔해도, 경험 없고 달변이 없고 손발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환경 여건 조건이 다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주님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그 안에 지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우리도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주님이 우리도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죠? 주 안에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걱정은 꽉 차이고, 주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요약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하는데, 이제 분명히 이 지구는 하나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십니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천사들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나무나 숲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맞지 않는 사람들부터 막 해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인을 쳐주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인침, 사인을. 여러분, 도장 하나 가지고 집이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막 인감을 내 가지고 법으로 등록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분증도요, 옛날에는 뭐 증명 가지고 뭐 이거 걸고 하는데, 이제는 이마에다가 딱 인을 쳐놓으면 그 회사원이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딴 사람이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런데 이 인이 두 가지예요. 이제는 사탄도 인을 치고 성령도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말고 성령에 입맞지 않는 사람을 해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성인자들, 어둠의 사탄에 입맞은 자들 자동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설명은 그대로죠.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증으로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한번 고개에 버쩍 들고 하면 대견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보세요. 예?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긍지 가질 필요 뭐 가지도 안 가지도 관계없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요? 환난이, 사탄이, 권세 있는 사람, 총칼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사탄에게 약하게 보이고 잘못하면요, 이 제가 뭐 이렇게 뭐 경무 생활을 많이 해봐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시경에서 33년간 형사들이 신우들이 많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한 재밌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 가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명동거리에서 도둑 잡아라 하고 소리치더니 엉뚱한 7명이 도망치더라고. 그래서 항상 죄 지은 사람은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막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가장 줄거리만 엑기스 같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첫째는 육으로 난 자를 영으로 나게 하는 세례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세례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면서 사람마다 전부 다 구수갈래처럼 갈라지고 엿갈래처럼 쪼개지고 그렇게 분열, 분쟁,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 의심이 갑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그렇다고 해서 사탄과 화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존칭 쓰는 거 봤습니까? 개한테 존칭 써요? 사람한테는 존칭 쓰잖아요. 화합이라고 해서 아무나 연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언제든지 서로가 약한 것을 도와주고 힘력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높여주고.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끝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만날수록 유익이 돼요.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그런 말은 자꾸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그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만남의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난 즐겁게 여긴다. 먹는 것도 즐겁게 여기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즐겁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번에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거 끝나면서 델타 변이, 그런데 이 끝나면서 5차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비행기 어떻게 타고 다녀요? 난 비행기만 보면 진절이 나요. 그래. 그래 내가 그럽니다. 그러면 집구석에 앉아있지 왜 타고 다녀요? 응? 비행기 타고 보면 진짜 막 피곤해가지고 막 물론 그건 사실이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았다가 좀 피곤한데 나한테 기자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알라스카 상공에서 아니 지금 내가 공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아니 공중에서 내가 여기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끝에까지 가면 한참 갑니다. 비행기들이 요즘 기니까 대개 한 번 가면 한 2번쯤 산책합니다. 또 사람들이 있을 때 다니면 얼굴 보고 하니까 다 잠들 때 꼭 일어나서 한 바퀴 쫙 산책해. 태평양 바다 위에서 산책을 하고 와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요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에? 여러분 대서양 상공에서 산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밥 먹고 죄송하지만 알라스카 상공에서 화장실에 볼일 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전부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니까 저희 무슨 얘기 아니라 좀 즐겁게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생각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즐거움을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세례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평생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감부릇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머리 위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기 때문에, 사탄들이 최후로 발악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도 무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지켜나갈 수가 어렵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엿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어떤 근심 불안 공포 속에더라도 저들이 사로잡히지 않게 해방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옵시며, 모두가 다 점점 성령으로 강하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